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되는 그 음행에 대한 것, 그리고 가난한 자, 약자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영적 음행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 다 멀리해야 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 거룩한 삶,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멀리해야 되는 필수적인 겁니다. 이거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본문 16절, 17절 보니까 육적인 음행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결혼금, 지참금을 여자 아버지에게 지불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대신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보니까 음행에는 큰 피해가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처녀가 동정을 잃어버렸다는 것, 굉장히 매우 큰 피해입니다. 그리고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배상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내고 또 그 평생의 아내를 삼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동이 평생의 삶을 좌우시키죠. 이게 음행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음행한 처녀가 그 처녀가 아니고 약혼한 여자이거나 결혼한 여자인 경우는 상황이 더 나빠지죠. 굉장히 달라지죠. 특별히 그 성읍 안에서 이루어진 음행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음행을 저지른 남자나 또 여자 모두 다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음행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음행의 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음행이 인간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음행 때문에 무너집니다. 한 번의 음행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또 상대방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음행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모습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음행은 한 조각 떡만 남게 한다. 아무리 대단히 높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행 때문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이 이 7계명의 죄로 인해서 한 조각 떡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음행의 기준을 또 굉장히 높게 올리셨습니다. 몇 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음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간음죄를 지은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음행죄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간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음행의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이하 보면은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무당은 마귀의 도움으로 일하는 자 아닙니까? 마귀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마귀 편에서 마귀와 손잡고 마귀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무당은 살려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행음했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자 역시 멸하라. 우상 숭배는 영적 음행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음행으로부터 이게 육적인 음행이든 영적 음행이든 이를 통해서 우리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음행은 몸을 더럽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음행을 저지르면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 거룩하게 깨끗하게 늘 보호하도록 우리 몸에 있는 음행, 또 영적인 음행으로부터 피하고 멀리하고 또 주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성전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 나그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는 하루 이틀 머물다 가는 그런 손님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방 나그네, 외국인 체류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파도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신분 보장이 불확실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사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대우 받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호주 사회의 주류 사회에 우리가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데, 특히 요즘 미국의 그 아시아인 증오가 일어나서 아시아인들 무차별로 폭행당하는 그런 모습 뉴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자들이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그 다민족 가족들,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그런 걸 예상해야 됩니다. 압제와 또 박해, 학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 율법을 주실 때 그때는 정말 고대 사회였잖아요. 고대 사회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시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시. 그때는 남의 것을 빼앗아 오고 이런 게 나라도 딱 그렇게 수입을 얻는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다른 나라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빼앗아 오고, 이게 그 나라의 수입의 원천인데, 그런 게 그 사람들 생각에 다 빼앗아 오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가서 빼앗아 오는 걸 너무 당연시하던 그런 사회에서 힘없는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마라,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억압하지 말라, 이런 율법은 다른 종교나 다른 민족에게 없는, 그들의 법에 없는 보기 드문 율법이 하나님의 법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이 있죠. 이 근본 정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신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율법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터줏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곳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사랑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22절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왜 우리가 돌봐야 됩니까? 불쌍히 해서가 아니죠.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계시는데 25절에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이웃 돌보는 것도 가난한 이웃을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돌보는 자들을 압제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돕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25절에 보시면 가난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 돌려받기 위해서 이웃의 옷을 전당 잡고 있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빨리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옷이 그에게는 이불과도 같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거 없이 자게 되면은 추워 떨면서 누구에게 아뢰겠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럼 결국 누가 제일 나쁜 놈입니까? 내가 제일 나쁜 놈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난을 뼛속까지 체험하신 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유하게 사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 사정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저당 잡혀서 겉옷 뺏기고 나면 그들은 알몸으로 추위에 떨게 될 거다. 이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겁니다. 부자들은 법 없어도 자기 거 잘 지키는데 가난한 자들은 법이 있어야 그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결코 그냥 대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17절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돌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 잘 돌보시고 또 압제하지 말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속에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음행의 모든 것들은 흉내너 대지 말고 또 입에도 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압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고 도우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약하고 가난한 분들 힘을 다해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